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막연한 무슨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또 세상 끝날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이 로마 정권, 로마 제국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교회라는 존재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너무나 초라한 존재. 거대한 로마 제국에 이 교회는 그냥 발로 밟아도 아깝지도 않은 그런 세력입니다. 게다가 당시 또 유대교가 있었고 또 온갖 우상 숭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음란하고 또 탐욕적인 그런 풍조가 만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상황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 7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잖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만 칭찬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오히려 칭찬을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죠. 지난주에 봤던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서서히 굴복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회개해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교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편지를 보내셨고요. 곧바로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자, 본문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 열린 문을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요한이 실제로 그 몸이 하늘로 쑥 이끌려갔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았어요.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계셨어요. 계셨다가 이 땅에 보내지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그곳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거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곳이에요. 그곳이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이 지금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졌다. 자, 요한이 그 하늘 문에서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자,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그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아, 저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감찰하고 계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굉장히 초라해요. 로마 제국과 비교해서 너무나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들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 갈등들, 절망들 다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하늘문을 좀 열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저 하늘을 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도 좀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여러분, 요즘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저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지금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핍박은 진행 중이고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예전 그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도처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올 수도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세상을 우리는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그곳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그 나라에,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의 모습을 설명을 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보석들을 보았고, 또 24보좌와 24장로들도 보았고, 또 7개의 그냥 촛대, 그 횃불도 보았고, 등불도 보았고, 또 유리바다도 보았고, 또 네 생물도 보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보았던 내용들이요, 다 한결같이 환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요, 도무지 그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감이 잡히지는 않아요.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늘의 정확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알도록 허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눈이 먼 맹인에게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으로 묘사된 부분은요, 그냥 환상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 환상을 가지고 억지로 막 이 환상은 이런 것을 뜻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작 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던 저 로마 제국, 그렇게 거대한 대단해 보이는 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이 세상 영광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영광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요, 성경은 우리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뭐 돈 버는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자녀 공부시키는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생 성공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자녀 교육시키는 법, 뭐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거 없어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의 생활, 삶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이 돈 버는 거나 애들 공부시키는 방법이나 뭐 성공하는 방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실망스럽고 낙심도 되고 또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는 정말로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는데 마지막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물론 슬픔이 가득해요. 먼저 떠나보낸 이를 추모하면서 슬픔이 가득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천상에서는 그 성도를 맞이하는 환영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먼저 들여보낸다 해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장례식은 통곡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 땅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탄식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늘에서는 영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그 하나님 주변에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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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은 당시 이 성도들이, 당시 사람들이 예배하던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당시 사람들이요. 그럼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로마 황제와 지금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있냐? 황제가 앉아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로마 황제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막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황제 숭배에 막 휩쓸려 가고 막 길드에 속해가지고 음녀 이세벨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이 땅에 통치자로 있는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세상과 이 교회 문제로 인해서 크게 낙심해 있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문 닫지는 않을까 크게 낙심해 있지만 그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구나, 그냥 한 번에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고 거기에 찬양과 경배와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 있으니까. 게다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다 보여주셨거든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부터는, 5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이 땅에서 되어질 일들을 쫙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다 알지 않습니까? 최후의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면, 그래서 정말 그 나라를 다만 몇 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에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황홀경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도. 셋째 하늘이 천국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그 셋째 하늘이 천국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보고 내려오니까 바울이요,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침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구나, 보잘것없는 것들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구나.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고상하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이 하늘에 대한 이 증언을 읽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실상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온 거를 그냥 글로 써놓은 거를 우리가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2절에도 보면 요한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늘을 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그냥 본 게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 문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썩어 빠질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봤어요. 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또 6개나 되는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요. 이게 다 해석도 있고 의미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생물들이 있었어요. 이 생물들이 찬송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8절,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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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요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송 가사 굉장히 많거든요. 복음성가도 많고. 자,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 자, 제가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설교를 듣겠습니까? 뭘 듣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 성소에서는 이 찬송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부를 찬송이 뭐겠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찬송가도 600곡 가까이 되고 복음성가도 많지만 이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렐루야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체질은 찬송이 돼야 돼요.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의 체질은 찬송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이 찬송이 마치 호흡이 돼야 돼요. 막 호흡하듯이 계속해서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는데 24장로들이 나와요. 이 24장로들이 이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자,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또 이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 생물도 찬송하고 24장로도 찬송하고, 그래서 천국에는 그냥 뭐 찬송이 그냥 이렇게 하모리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이 얼마나 영광이 넘치고 장엄한 그런 예배의 모습인지 요한이 그 예배를 참관하면서 막 황홀경에 빠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정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니까. 지금껏 요한이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였으니까 아마 황홀경에 빠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아주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영국에 있는 링컨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 건물은 길이가 거의 210m나 된대요. 길이가 어마어마한 거리죠. 길이죠. 큰 건물이고, 예배당 딱 중앙에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고요. 또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모두 멋진 가운을 쫙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예배당도 웅장하고 예배도 정말 멋지다. 막 그 순간 막 경건한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것 같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갑자기 생각으로 주님께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너와 온종일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뭐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따끔한 책망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곳에서만 임재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목사님의 이 생각을 그냥 교정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이제 서울 광림교회인데 서울 압구정 한복판에 있어요. 예배당 규모는 4,000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이에요.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이 예배당이 주는 위압감에 사로잡힙니다. 저도 맨 처음 예배당 들어갔더니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턱 막혀요. 막 강단 위에 파이프 오르간 멋지게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하면 굉장히 웅장해요. 귀를 막 고막을 울립니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거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좌우에 창문은 스테인 글라스가 돼 있어서 뭐 중세 성당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시각적인 요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이 인간이란 존재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처럼 여겨지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처럼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형적인 그런 웅장함이 주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 비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너무나 초라하지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크고 웅장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작고 열악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고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예배는 성령 안에서 보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교회가 작고 왜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도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비록 이 땅에서 아주 작고 초라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은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는. 물론 실제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와는 차이가 많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천상에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천상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태도도 정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뭐 교인이 많고 적음과 뭐 크고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예배 순서나 악기나 뭐 웅장한 성가대 이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7교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이 두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절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가난한 교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아닙니다.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얼마나 평범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받는 것. 사람들이 눈에 화려하고 멋지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책망받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알려주신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크고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시스템과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저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존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달라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배 드린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면류관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면류관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저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오늘 24장로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돼요. 자, 24장로들은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아마도 이 장로들은 장로라고 이름 붙였지만 먼저 우리보다 하늘로 올라간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24장로들을 구약의 12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4장로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경배 아닙니까? 경배? 그렇죠? 거룩하게 배자는 엎드릴 배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25장 불렀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의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엔 다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고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80년대 90년도에 한창 이 찬양 집회가 뜨거웠어요. 뭐 요즘도 찬양 집회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땐 정말 한국 교회에 그런 이제 유래가 없었던 이제 시절이었는데,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런 집회가 굉장히 뜨거웠고, 근데 그런 집회들에 가보면 이 예배당 뒤에요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가면 이제 이 집회에 참여했던 학생들, 청년들이요 가지고 왔던 이 세상 노래 카세트 테이프, 요즘엔 다 뭐 mp3 뭐 핸드폰으로 노래 듣지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들고 노래 들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또 자기들이 그냥 은밀하게 봤던 비디오 테이프들 다 들어가 있고, 그냥 몰래 피던 담배, 라이터 다 들어가 있고, 뭐 소설책이나 음란한 잡지들 이런 것들 다 수북히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 아, 내가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구나.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결단이에요. 그게 자기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 면류관을.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문제가 끊이질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여전히 내가 내 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 욕심대로 내가 바란 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마다 얼마나 교만이 많고 열등감도 많고 그리고 허영심이 많은지 몰라요. 허영심. 이 허영심이 사탄이 사로잡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는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대우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하면서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예배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면류관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의 영안이 열릴 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허영심과 자존심과 교만함과 열등감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지, 두렵지도 염려하지도 부럽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비결이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되지, 뭘 먹지, 뭘 마시지, 누구를 만나지, 그 사람 만나서 뭐 하지,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꽂혀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가득할 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여러분, 찬송은 가장 강력한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묶여졌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송하기 시작할 때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냉랭할까, 내 가슴은?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을 다해서 찬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도 터져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찬송의 가사들이 다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곧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예요, 열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이제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문제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손잡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하나님 손 탁 놓고 자기 혼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도 하나님 손 꽉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고단한 광야길이잖아요. 이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그 인생길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시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살아가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이자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장엄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 예배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영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